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3일 후에 우리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땅에 참된 평화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듯이 이번 성탄절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성탄절 모두에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그 이상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생을 참 처절하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늘 마을, 동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매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명 이상은 희생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큰 누나가 일찍 공장에 취직해서 미싱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식모살이를 한다든지, 가장인 아버지나 큰 형이 탄광 광산에 들어간다든지, 뜨거운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베트남 전쟁에 나간다든지 해야나 희망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절벽 앞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꼭 필요한 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인생이 바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등록금은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에 등록금조차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희망을 품고 꿈을 꾸고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참고 인내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기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당시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두운 먹구름이 늘 낀 인생 같았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항상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고, 행복해하지 않은 형의 얼굴, 그리고 저 역시도 행복할 수 없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밝은 빛과 같은 소망이 찾아오고 아주 막연하지만 희망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경험이 없었던 저는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치 나의 인생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어느 날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들게 된 마음입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다윗처럼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잘 돼서 하늘에서라도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서 보실 때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한 그 말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란 말은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이란 인간의 힘이나 과학의 법칙 혹은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현상이나 일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희망은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것도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모함까지 받아 감옥까지 가게 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기적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끝자락에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국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믿고 또 인내하면서 믿고 또 견디면서 믿고 산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 그 유대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고 그리고 만민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군사도 아닌 아직 어린 나이의 다윗이 어떻게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 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합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승리하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사 기드온은 처음에는 10,000명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많다. 또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추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신 말씀에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라고 묻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기적 같은 일, 12년이나 혈중의 고통을 받던 여인이 어느 의원도 어느 곳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침받게 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도 선지자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해보자고 한 그 말씀을 들은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삶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든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믿은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전후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에 당황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당황하는 이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 그의 남편 사가랴가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하고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놀라고 또 감격스럽고 또 확인도 하고 싶어 그 집으로 뛰어갑니다. 성경은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물어나니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42절입니다. 정말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 엘리사벳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몸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의 몸에도 일어나는 그 일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급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나는 주님이 기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고 감동하게 합니다. 내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믿음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건강해지나 보다. 건강해진 후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 같다. 더 기도하자. 더 믿음으로 살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잘 될 것 같다. 잘 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습니다. 현재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미래는 보이지 않기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될까? 실패할 것 같아. 안 될 수도 있어.
믿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의 이야기입니다. 실력 있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믿음도 견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노름에 한번 손을 댄 것이 인생의 끝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잠깐의 심심풀이로 노름을 한 그것이 삶의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노름을 한 번 두 번만 하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는 점점 도박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죄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 절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도박에 빠져 들어가면서 돈을 점점 잃더니 은행원이었던 그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은행의 돈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행 관리자는 잔고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점점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에게 출두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는 날이 된 그날,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고 결국 철창신세가 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은 너무 부끄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죽을 결심을 합니다.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몰고 총을 들고 집을 떠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머리를 향하여 총구를 들이대고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이런 스스로의 독백을 하면서 총에 손을 대었지만 당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보야 빨리 끝내.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데 영영 지옥에 빠지면 얼마나 두고두고 무서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지옥이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가? 갑자기 그의 마음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생각 속에서 총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자가용을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서를 발견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마당 앞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차가 달려오자 막 그 차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여보, 나는 당신을 끝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끌어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 이제 철창신세가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동시에 한없는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을 죄의 종노릇한 데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계속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는 감옥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소 후에 지역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일, 큰 일 다 봉사했습니다. 일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봉사는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년, 2년, 수년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 굳은 일을 하던 그에게 사역자가 되보지 않겠느냐는 권면이 왔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주 작은 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밀려온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바꾸어지고 싶었습니다. 변화되고자 마음 먹자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꾸시려고 하실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은요, 완성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변화되려고 하는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것도 형편없고 아닙니다. 믿음은 완성된 오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거부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든지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기적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일들도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빼고 만다면 성경은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성탄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지만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기적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설교에서 성탄에 나타난 세 가지 기적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연약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동정녀인 그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세 번째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능하신 일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 마리아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를 낳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라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연약한 한 인간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믿음이 들어올 수 없는,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마틴 루터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엘리사벳이 외쳤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배 드린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제 희망이 없었던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모든 친척, 모든 지인,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주니어라고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아니면 사가랴 2세라고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때 사가랴가 손을 짓습니다. 천사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못 믿겠다고 불신하고 거부한 그 순간 그의 입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다쳤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가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 이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서판을 달라고, 펜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름 요한, 훗날 세례 요한이 되는 요한의 이름을 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어야만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요한이어야 한다고 써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이 아들은 요한이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 대대로 쓴 적이 없는데 사가랴 주니어가 맞지 않느냐고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면 요한이어야 한다고, 요한이어야 한다고. 그때였습니다. 6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 모든 사실은 모두가 다 보게 됩니다. 와, 10개월 동안 입이 닫혔고 벙어리였던 그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일이 온 유대 땅에 널리 퍼져갑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 엘리사벳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가랴가 불신하자 그의 입이 닫힙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불신하는 말 못하게 하나님은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말도 못합니다. 그 후에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서판에 펜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한의 이름을 쓰고 모두에게 요한이어야만 한다고 외치는 그 순간 다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마리아의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적에는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